제14강 기하고 견고한 주춧돌 위에 서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다가 내 인생과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하게 그 인생과 신앙이 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바람의 폭풍 후에 그냥 무너져 버린 그런 그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신앙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참으로 그 중요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견고한 주춧돌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문제를 보시면은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은 그 사마리아라고 그 가로 열고 닫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리더격에 있는 그런 그 지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남유다는 2개 지파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리더격에 있는 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인가 하면은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는 어떤 지도인가 하면은 저 바벨론 그 땅에 이미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을 그 침략해 오는 그런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그 위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라고 한다면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이렇게 였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건데 자, 1절로 7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들의 그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 하면은 자, 1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치 술 취한 자들과 같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술 취했다. 그렇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로 그 세상의 어떤 그 향락이라고 할까 세상의 어떤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그 보게 되는데 그들은 세상에 푹 취해 있으면서 또 교만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교만한 면류관을 그들이 쓰고 있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술에 빠져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는가 하면은, 자,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가 그 북이스라엘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가 하면은 마치 쏟아지는 이 우박과 같이, 그리고 파괴하는 강풍과 같이. 이거는 파괴하는 강풍이면은 여름에 아주 강하게 불어오는 태풍과 같이, 그리고 큰 물이 넘침 같이. 이 큰 물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수년 전에 일본 앞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태풍처럼, 그리고 땅을 삼켜버리는 이 쓰나미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면류관을 뺏어서 땅에다가 던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다른 나라에 밟힐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 밟힌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이 나라였구나, 그렇게 아실 거예요.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주 정확한 연도에 거센 물결과 같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완전히 멸망을 그렇게 당합니다. 그죠?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아수르가 그들의 교만의 멸류관을 뺏어서 땅에 던져버리고 그것을 와작와작 발로 밟아버렸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자, 보는 자가 그랬습니다. 이 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상당히 맛이 있거든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지만은 이스라엘의 무화과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그걸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보는 자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제 그것을 얼른 따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었던 나라였어.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갖기를 이렇게 원했던 이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맨 처음 익은 무화과를 따먹듯이 얼른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올 기회가 있으니까 얼른 아,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내용입니다.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푹 빠졌어. 세상 재미에 빠졌어. 세상의 우상에 푹 빠졌어.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는데, 아수르, 하나님이 쓰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5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그날에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 주시는가?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고 재판장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어 주셔서 판결을 제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그 교만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교만이 그 자초한 불행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자기 백성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아수르를 통한 그런 그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겸손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 주셨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그 머리에 하나님이 친히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셔서 그 머리에 자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셔서 그 머리에 자정해 주시고 그리고 옳게 판결하는 판결의 영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싸우는 자에게 그 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는 또 하나님의 그런 그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이렇게 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서도 비록 우리가 잘 될수록 또는 우리가 안 될수록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남쪽의 유다에 비해서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 거기에서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했다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수록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심판을 이렇게 받았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그 문제를 보시면은 이번 그 질문이 유다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습니까? 그런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지금 제가 참고로 드린 이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런데 개역 성경의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다 이 하란 말이에요. 똑같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술을 포도주를 참 이렇게 마셔가지고 이 몸이 비틀비틀하니까 앞으로 걷질 못해요. 술 취한 사람들 보셨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실제로 그 해보시지 않았어요? 술에 잔뜩 취하면은 사람이 옆구름치거든요. 그리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독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옆구름을 이렇게 치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독주에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비전, 어떤 그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을 제대로 풀지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 뭔가 말씀을 하시고 뭔가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시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에 잔뜩 취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도 올바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재판을 엉터리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그 사람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어 주셔서 제대로 올바로 그렇게 판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세상의 술에 취해서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 정도로까지 지저분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8절에 보면은요. 모든 상에는 남유다의 모든 집집마다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더다. 여기저기 땅바닥, 여기저기 길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토해가지고 제대로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왜 남유다가 이러했을까 하는 참 안타까움이 들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저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면은 이 유다가 그걸 보고 타산지석을 삼고 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의 실수를 거듭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한 100년 정도 후인가요?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도 이 망해버립니다. 참 이걸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남의 그런 걸 보면은 그걸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9절 이하의 이 말씀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얼마나 심하게 조롱을 하는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고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별로 없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데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이사야를 얼마나 조롱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이 말은 이사야 저가 뭐기에 지식과 도를 가르치느냐 그런 말이야. 그리고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차라리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차라리 어린 애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너에게서는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너에게는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에게서는 우리가 한마디 말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우리가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는가 하면은 네가 하는 말은 이 말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서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말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차브라차브, 카보라카브, 카보라카브, 제이르삼, 이 제이르삼. 이게 뭐야? 조롱하는 말이 조롱.
이 말은 남을 조롱할 때 쓰는 무의미한 말입니다.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 할머니들이 그 갓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가르칠 때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 그런 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소리를 흉내내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목조목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너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은 마치 술 취한 자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떠드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 그만두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꼭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의미가 없는. 네가 하는 말은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뜻도 없이 중얼중얼중얼 하는 말과 똑같다고. 얼마나 이사야를 그렇게 조롱을 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참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좀 전건대적인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니 뭐 따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자 한자 뭐 한 절 한 절 뭐 한 장 한 장 뭐 그렇게 배웁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 결론만 이렇게 종합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따분하게 그렇게 한자 한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있다 이제 그런 말. 이것이 바로 그 남유다 사람들의 그 이렇게 생각이었어요. 이사야가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한자 한자 한 장 한 장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그렇게 조롱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또 우리는 또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한자 한자 꼼꼼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죠? 성경 그 어디에 어느 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대충대충 적당하게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 한자 한자 꼼꼼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찌 대충대충 그렇게 전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 요즘 바쁜 세상에 뭐 그렇게 한자 한자 그렇게 배웁니까? 창세기 전체를 그냥 몽땅 그래서 한마디로 해주시고 또 신약의 마태복음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지 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한자 한자 꼼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가 이제 이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좀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되새김질해 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어두웠던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깜깜한 정말 빛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두웠던 내 마음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컴컴히 묵상을 해봤더니 깜깜했던 내 마음에 마치 샛별이 쫙 떠올라서 환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밝아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어두웠던 그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깊이 묵상해 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려면 대충 적당히 그냥 종합해서는 절대로 안 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어떻게 전합니까? 그죠?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그렇게 깊이 새겨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하면은 내 어두웠던 마음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은 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귀한 이 비밀을 유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니까 네가 하는 말은 도저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술 취한 자의 소리 같아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만두라 그만두라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유다의 제사장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분하게 전하는 그 이사야가 너무나 귀찮고 이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앞에서 술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어서 빨리 가서 술이나 마시면서 떠들고 싶은데 이사야가 자꾸 자기네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을 전하니까 짜증이 이렇게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지를 아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본인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이걸 아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말씀이 싫어요.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씀이 너무 귀찮고 싫은지 이것만 딱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그 선지자 이사야를 조롱을 해가지고 차브라 카브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도
뒤끝이 이 쓰신 분입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래. 너희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먼저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부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그리고 곤비한 저들에게 안식이 되는 그 말씀을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옛날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져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좋다. 나도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똑같이 그들이 한 말과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기에 경기를 더하며 저 히브리 말로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크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이 술 취한 자의 소리와 같아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만두라 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을 거절을 하니까 나도 다른 방언으로 이 가끔 가다가 이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언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통변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직접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 말을 알아듣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조롱하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말하겠다. 그대로 그렇게 갚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일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나도 너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하시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슬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그 방향을 주십니다. 뭐라고 방향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름으로, 자, 이름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맞받아서 그렇게 조롱한 것에 대한 결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온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과 약속을 했다는 것이 뭡니까? 사망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죽이지 않기로 사망과 약속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월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죽여서 지옥에 안 보내도록 그렇게 맹약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바로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렇게 조롱을 하고요. 이건 완전히 구제불능의 그런 걸 이게 상태입니다. 그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15절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다. 겉으로는 그런 사망 그리고 그 지옥과 그렇게 맹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애국과의 그런 그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는 애국과 이집트와 아주 그 단단한 그 맹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아수르를 이렇게 보내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나 그 구제불능의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은 포기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16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애굽을 그렇게 뒷배경으로 그렇게 믿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한번 너희를 그렇게 침략을 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을 하면은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너희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경을 당하기 전에 내가 구원의 길을 하나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어디 위에 이렇게 서라?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그 돌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돌 위에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그 기초돌 그 위에 너희가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시는 것처럼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보내는 내 아들 위에 너희들이 살아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을 그렇게 든든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가 애굽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아수르가 그렇게 밀려옴으로 인해서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오면서 급히 다급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또한 이 마지막 심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전혀 그 준비가 안 되어서 다급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급한 그런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와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아마 이 말씀을 두고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내가 걸린 돌과 그리고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런 다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기초로 그렇게 두는 사람은 다급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험원들, 하나님이 그 시험원들,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험원들이라고 나와 있고, 자, 시험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시험을 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돌, 그 다음에 견고한 기초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에다 보면은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모퉁이 돌, 이 말씀들은 무엇과 관련된 돌인가 하면은 그 집을 짓는 그 건축에서 집을 짓는 그 주춧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집을 지으려면은 주춧돌을 이렇게 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주춧돌을 이렇게 놓으시는데 이 돌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 돌인지 시험해 보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부석부석한 이 돌, 그 위에 그 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갈라져 버릴 깨어질 이 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보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때에도 철저히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보내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0대 초반에 그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철저하게 그때까지 시험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견고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능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하고 시험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 어떤 걸로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그 단단한 그런 돌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주춧돌은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주춧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춧돌. 그죠? 구원의 주춧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구원의 주춧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철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주주들로 그렇게 삼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이제 그 구원이라고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이렇게 누리는 것도 이렇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어떻게 삼을 수 있는가?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된다, 서야 된다.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4번에 봅니다. 그들이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 참고도 그렇게 말씀을 보셨겠지만 그게 보면은 사망과 언약을 하였으므로 어떤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 애굽과 철저한 동맹을 맺고 애굽을 피난처럼 믿고 자기네들이 애굽에 숨어 있는 한 우리가 아수르의 그 위협도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그들이 그렇게 자만을 했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착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밟혀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밟혀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된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에 보면은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계산착오 했었었다 이제 그런 말. 계산을 잘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침대를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은 적어도 침대를 한 2m 한 50 정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그 계산을 해가지고 1m 한 50 정도 되는 그 침대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가져왔어요. 근데 자기 키는 2m예요. 그러면 거기 눕질 못하잖아. 그리고 또 이불을 이제 오더를 했는데, 주문을 했는데, 이 폭이 한 2, 3m 정도 되는 그거를 주문을 해야 자기네들이 덮고 자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1m 정도 되는 이불을 이제 오더한 거예요. 왔어요. 아니, 폭이 1m짜리 그 좁은 이불을 식구들이 어떻게 덮고 잡니까? 이건 한마디로 계산착오였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스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자기네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우리는 참 지혜롭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뭡니까? 계산이 틀렸다, 이제, 그러면. 계산착오였다. 그래서 괜히 애국을 의지했다가 완전히 망하고 이렇게 말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죠? 참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절대로 자랑할 거 하나도 이렇게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혜롭다고 자랑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내 말을 조롱하지 말라. 그러면 내 말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조롱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너희 결박이 단단하여질까 하노라 이제 그런 말씀. 자, 어떤 그 짐승이 산에 가다가 덫에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난데 그 덫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 덫이 점점 점점 이렇게 단단해지고 좁아지는 이제 그런 말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로부터 그렇게 구미를 구해야 하는데 너희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는 더 큰 이 재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면서 약간 이제는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드럽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좀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24절로부터 그 28절까지 보면은 갑자기 농사 짓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4절로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법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농사 짓는 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잘났다고 까불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농사의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모든 농사의 지혜가 나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온다. 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의 모든 식물을 그렇게 만드신 세상에 그 어떤 농부가 하나님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 식물을 알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식물학자가 하나님보다도 그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겠어요. 하나님은 직접 그 식물을 만드신 그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발 좀 너희들 지혜롭다고, 좀 잘났다고, 좀 까부지 말라.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재밌게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세상의 모든 이치가 농사를 짓든지 나라를 다스리든지 경제든지 문화든지 모든 삶이든지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가 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 말을 듣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제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참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우리도 그런 그 실수를 한 적이 이렇게 많거든요. 자, 5번의 문제를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그 애칭인데, 예루살렘을 그 어떻게 치시는가 하면은, 바로 그 남유다가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당하는 거, 이제 그걸 그 이야기를 그 하는데,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공격이 아수르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그리고 남유다의 그런 그 공격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수행이 되지만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은 그 북이스라엘을 치든지 남유다를 치는 것은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그런 그 멸망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에 속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치던 대적자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마찬가지죠. 뭐 아수르든지 그다음에 바벨론이든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쳤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들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 바벨론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치면서
뭔가 이렇게 얻어갈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영적 소경이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 눈이 감겼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아모스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그 기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깊은 영을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깊게 잠들게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영이 그렇게 잠들게 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그 유기, 심판의 그 유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이 떠나 있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리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해지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이제 그들이 행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3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바로 이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그 신앙이 습관이 되고 이렇게 말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입술의 종교를 아주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떠났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들이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지 아니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그 건세 있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억압을 받던 백성들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날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22절에 보면은 자, 그날에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가 하면은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망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회복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결론 및 적용을 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한자 한자 또박또박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이고 세 번째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섬기는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